열왕기하 1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11장 14절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가 왕궁에 말이 달리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열왕기서에서는 남유다 왕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관용구가 언급되는데 아달랴는 그런 언급도 없이 사람도 아닌 짐승이 다니는 길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서술로만 마무리됩니다. 아달랴가 하나님 언약을 대적했던 짐승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영원한 왕조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의 회복이었습니다.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들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온 백성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건 당연한 결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19절 그가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어린 나이 7세에 왕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왕관이 요아스의 머리보다 더 크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1절 북이스라엘 제10대 왕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남유다 제8대 왕으로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요아스는 왕으로 7세 때 즉위하여 40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47세에 죽어 생을 일찍 마감했습니다. 2절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7세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모든 방면에서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역대하 24장 3절 여호야다가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스라엘 제2대 왕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전부 1000명이었고 남유대 초대 왕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전부 78명이었으며 제2대 왕 아비야는 아내만 18명이었지만 오늘 본문 제8대 왕 요아스는 두 아내와 혼인을 했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릴 정도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요아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행하였으되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범죄했다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24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보다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이 아니라 요아스 왕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랬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니라 요아스 왕이 사는 날 동안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1절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였더라. 그가 47세에 생을 일찍 마감했다는 것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다는 언제 세상을 떠났을까요? 역대하 24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여러 왕들의 묘실에 장사된 왕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요아스가 7세의 왕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6절 요아스 왕 제23년 곧 요아스 30대 세 때에 7절 요야다가 살아 있었으니 그 나이를 추정해보면 요아스 30세 때까지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다가 역대하 24장에 의하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만일 요아스 왕 30세 그 해에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당시 여호야다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1절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하니라. 만일 요아스가 죽었던 47세 그 해에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6절 요아스 왕 30세 그 해에 여호야다 나이는 113세였기 때문에 당시 여호야다의 나이는 최대 130세, 최소 113세로 추정됩니다. 최대는 130세였고 최소는 113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3년 전 열왕기하 11장 여호야다가 여왕 아달랴를 심판하고 7세였던 요아스를 남유다 왕으로 세웠던 때는 여호야다 나이가 최대로는 107세, 최소로는 90세로 최대든 최소든 여호야다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얀 백발 노인이었을 때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7세에 불과한 요아스의 정조 할아버지 뻘이었다는 것입니다. 70세 다윗이 죽기 전 직전 상황을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더라. 다윗은 70세 때였을 때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지만 여호야다는 최소 90세, 최대 107세였을 때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반역자 여왕 아달랴를 칼로 심판하고 영원한 왕조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회복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7세에 불과했던 요아스를 남유다 제8대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굉장히 오래 살았고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는 7세에 불과했고 여호야다는 최소 90세, 최대 107세, 정조 할아버지 뻘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모든 방면에서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6절 요아스 왕 제23년은 요아스 왕이 30세였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최대 130세, 최소 113세 때였습니다. 3절 다만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에는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가 두 군데 언급되는데 한 군데는 3절 산당이고 다른 한 군데는 4절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은 백성이 제사하며 분향해서는 안 될, 제거해야 될 부정적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열왕기서에서는 이 산당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 제8대 왕 요아스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부정적입니다. 제9대 왕 아마샤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역시 부정적입니다. 제10대 왕 아사랴 15장 3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남유다 왕 다른 왕들과는 달랐던 제12대 왕 히스기야 왕 18장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남유다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면서도 예루살렘 성전 제단이 아닌 제거 대상에 불과했던 산당 제단에서 그분이 받지도 않으시는 반율법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아멘. 사사시대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제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 중 전사자가 4,000명가량이나 발생하자 블레셋을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실로에 위치했던 성막에서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2차 전투에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제1차 전투에서의 이스라엘 군대 전사자는 4,000명가량이었는데 제2차 전투에서의 이스라엘 군대 전사자는 그 8배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행운의 마스코트나 부적 따위로 취급했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2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 제사장과 비느하스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행운의 마스코트, 부적 따위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후 약 70년 동안이나 언약궤가 실로 성막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아멘.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언약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을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조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던 언약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할 뿐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순종하며 섬겼던 이스라엘 왕 중 왕 다윗은 예루살렘에 한 텐트를 세우고 이스라엘 땅을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던 언약궤를 그 장막에 모셨습니다. 그 장막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찬양팀 이름 다윗의 장막이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다 그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만 있을 뿐 모세가 세웠던 성막처럼 성막들에 있어야 할 번제단과 물두멍도 없었고 성소에 있어야 할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성막에 놓였던 그 성막 기구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위치했던 실로로부터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졌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었지만 모세의 성막에 놓였던 나머지 성막 기구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중왕 다윗이 언약궤가 있었던 다윗의 장막과 나머지 성막 기구들이 있었던 모세의 성막을 통합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고 그 아들 때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가 드려질 성전 건축을 위해 건축 헌금을 모았고 성전 틀을 정비했으며 제사장 반열을 24반열로 정비하였고 레위지파 찬양단을 조직하는 등 열심히 준비만 했습니다. 성전 건축 이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 왕도 성전 건축 이전에는 언약궤가 보관된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성막 안에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대와 물두멍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받았고 성전도 건축했으며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언약궤도 성전으로 옮겼고 기브온 산당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나머지 성막 기구들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신명기 12장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와 너희의 소와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 기구들이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진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산당은 제거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점부터 산당은 이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최초로 성전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왕도 그분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고 우상들을 위해 최초로 산당들을 건축한 이스라엘 왕도 자기를 위해 머리를 굴렸던 잔머리 대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가 아닌 제사의 행위만 드렸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제사의 주체는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받는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다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받으셔야만 제사가 되는 겁니다. 아달랴가 머리에 왕관만 쓰면 남유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야만 참 왕이 되는 겁니다. 드리는 자가 원하는 것처럼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받는 분이 원하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건축 이전의 산당은 산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실상 성전이었습니다. 산당이지만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필요한 번제단과 물두멍과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대 등 거룩한 성막기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가져다가 가서 드리고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기구들이 옮겨졌던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는 산당은 단지
제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산당 건축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산당들이 우후죽순 세워졌는데, 산당들은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세웠고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제8대 왕 요아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9대 왕 아마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0대 왕 아사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제12대 왕 히스기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제거 대상에 불과했던 산당 제단에서 그분이 받지도 않으시는 반율법적인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마침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대적 바벨론에 의해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하셨던 중국 조선족 출신 김디모데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통제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중국 종교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며, 스마트폰 앱 중에서도 성경에 관련된 모든 앱은 설치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고 합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기독교를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중국 정치 상황에 맞는 그들만의 기독교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 들어온 선교사는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도 없고, 그런 조짐이 있는 사람들은 종교국으로부터 감시와 검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도 한국에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교리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며 주로 믿기보다는 선한 사람, 아주 선한 사람 정도로 믿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번역한 새 성경 번역본을 중국 전역에 보급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내용에 사회주의 가치를 삽입하고 그 가치에 합당하지 않는 일부 구절들은 삭제해버리고 또 일부는 수정해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왜곡된 성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 본문에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 돌로 쳐 죽였더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 돌로 쳐 죽였더라.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인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이 아무리 까만 가죽에 쌓여 있고 모세오경과 시편과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곡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성경이 아니라 소설일 뿐이며 이단에 불과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66권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도 없이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왜곡되어 믿고 있다면 그 또한 소설을 믿는 것에 불과하며 이단 신앙입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잘못된 성경을 믿는 것과 참 성경을 잘못 믿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경을 믿는 것과 참 성경을 잘못 믿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경을 믿는 이단들과 참 성경을 잘못 믿는 이단 신앙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입니다.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 기구들이 옮겨졌던 솔로몬 성전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 대적 바벨론에게 회파되었습니까? 잘못된 성경을 믿는 것도 이단들이 하는 짓이지만 제대로 된 성경을 잘못 믿는 것도 이단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당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조차 산당의 하나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그분 성전이 되셔서 오직 믿음으로 그분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